여러분, 팔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구계라는 네 구절의 지혜를 통해 가난을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랬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께 금강경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네 구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왕사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은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이것이 제 팔자인가요?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살 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짜 가난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온 세상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네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네 구절은 마치 봄날의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라.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난도 환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배고픔도 환영이고 추위도 환영이란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며 먹고 어떤 이는 불평하며 먹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리밥 한 그릇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만큼은 부자가 아닌가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름날 개울에 있는 물거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모든 것은 더덥습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하나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꽃을 가꾸되 꽃에 매이지 말고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가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셨나요?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가난하다고 불평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 것입니까?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무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이 더덥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를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세 구절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을 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있는 것을 보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지 말고 풍요를 보십시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충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증일 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방에서 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더 크다고 남의 자식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촛불 하나로도 행복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감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기적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천하의 보물보다 더 큰 복을 받느니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이고 권력을 얻을 수 없는 자유이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구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한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로 그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 마당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제 노후도 불안합니다. 이런 팔자는 정해진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냐? 주머니가 가벼운 것이 가난이냐? 마음이 텅 빈 것이 가난이냐?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진정 귀한 것은 따로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네 구절의 개성이 있느니라. 이 네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놀라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어떻게 가난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냐?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거품을 보았느냐? 강물 위에 떠오른 물거품은 잠깐 반짝이다가 곧 사라지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가난해지고 오늘 권세 있던 사람이 내일은 초라해지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없는 것을 두고 괴로워하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고 밥값이 필요하고 집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찌 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 말도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있으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 라고요. 60대, 70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나이 들어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품 가방 하나 더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큰 집에 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개송을 들어보거라.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너는 이것을 찻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흙덩이일 뿐이니라. 장인이 핏고불에 구워서 찻잔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니라. 언젠가 이것이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렇다면 찻잔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이름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모습이고 아프다는 것도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렵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외롭게 늙어갈까 봐 두렵지 않으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제 진짜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것이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집착, 이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부자입니다.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물 한 모금도 달다 라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이 내 구절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려주마.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새겨라.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이 지나가리니 집착 없이 살리라. 둘째, 무언가를 갖고 싶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담담하리라. 셋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 먹어라. 저 사람의 부귀도 물거품이여 나의 가난도 물거품이니 모두 같은 것이로다. 넷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관찰하라. 이 두려움도 번개처럼 지나가리니 지금 이 순간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법을 매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기적입니다. 제자가 환한 얼굴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상을 그려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요.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은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금강경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금강경 사구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팔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구계라는 네 구절의 지혜를 통해 가난을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랬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께 금강경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네 구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왕사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은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이것이 제 팔자인가요?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살 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짜 가난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온 세상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네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네 구절은 마치 봄날의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라.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난도 환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배고픔도 환영이고 추위도 환영이란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며 먹고 어떤 이는 불평하며 먹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리밥 한 그릇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만큼은 부자가 아닌가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름날 개울에 있는 물거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모든 것은 더덥습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하나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꽃을 가꾸되 꽃에 매이지 말고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가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셨나요?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가난하다고 불평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 것입니까?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무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이 더덥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를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세 구절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을 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있는 것을 보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지 말고 풍요를 보십시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충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증일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방에서 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더 크다고 남의 자식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촛불 하나로도 행복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감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기적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천하의 보물보다 더 큰 복을 받느니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이고 권력을 얻을 수 없는 자유이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구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한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로 그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 마당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제 노후도 불안합니다. 이런 팔자는 정해진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냐? 주머니가 가벼운 것이 가난이냐? 마음이 텅 빈 것이 가난이냐?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진정 귀한 것은 따로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네 구절의 개성이 있느니라. 이 네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놀라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어떻게 가난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냐?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거품을 보았느냐? 강물 위에 떠오른 물거품은 잠깐 반짝이다가 곧 사라지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가난해지고 오늘 권세 있던 사람이 내일은 초라해지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없는 것을 두고 괴로워하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고 밥값이 필요하고 집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찌 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 말도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있으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 라고요. 60대, 70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나이 들어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품 가방 하나 더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큰 집에 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개송을 들어보거라.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니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너는 이것을 찻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흙덩이일 뿐이니라. 장인이 핏구불에 구워서 찻잔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니라. 언젠가 이것이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렇다면 찻잔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이름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모습이고 아프다는 것도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렵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외롭게 늙어갈까 봐 두렵지 않으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제 진짜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것이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집착, 이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부자입니다.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물 한 모금도 달다 라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이 내 구절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려주마.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새겨라.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이 지나가리니 집착 없이 살리라. 둘째, 무언가를 갖고 싶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담담하리라. 셋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 먹어라. 저 사람의 부귀도 물거품이여 나의 가난도 물거품이니 모두 같은 것이로다. 넷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관찰하라. 이 두려움도 번개처럼 지나가리니 지금 이 순간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법을 매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기적입니다.
제자가 환한 얼굴로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상을 그려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요.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은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금강경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금강경 사구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팔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구계라는 네 구절의 지혜를 통해 가난을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랬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께 금강경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네 구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왕사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은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이것이 제 팔자인가요?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살 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짜 가난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온 세상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네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네 구절은 마치 봄날의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라.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난도 환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배고픔도 환영이고 추위도 환영이란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며 먹고 어떤 이는 불평하며 먹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리밥 한 그릇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만큼은 부자가 아닌가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름날 개울에 있는 물거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모든 것은 더덥습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하나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꽃을 가꾸되 꽃에 매이지 말고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가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셨나요?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가난하다고 불평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 것입니까?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무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를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세 구절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을 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있는 것을 보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지 말고 풍요를 보십시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충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증일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방에서 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더 크다고, 남의 자식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촛불 하나로도 행복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감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기적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천하의 보물보다 더 큰 복을 받느니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이고 권력을 얻을 수 없는 자유이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구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한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로 그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 마당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제 노후도 불안합니다. 이런 팔자는 정해진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냐? 주머니가 가벼운 것이 가난이냐? 마음이 텅 빈 것이 가난이냐?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진정 귀한 것은 따로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네 구절의 개성이 있느니라. 이 네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놀라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어떻게 가난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냐?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거품을 보았느냐? 강물 위에 떠오른 물거품은 잠깐 반짝이다가 곧 사라지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가난해지고 오늘 권세 있던 사람이 내일은 초라해지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없는 것을 두고 괴로워하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고 밥값이 필요하고 집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찌 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 말도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있으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 라고요. 60대, 70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나이 들어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품 가방 하나 더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큰 집에 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개송을 들어보거라.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너는 이것을 찻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흙덩이일 뿐이니라. 장인이 핏고불에 구워서 찻잔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니라. 언젠가 이것이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렇다면 찻잔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이름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모습이고 아프다는 것도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렵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외롭게 늙어갈까 봐 두렵지 않으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제 진짜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것이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집착, 이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부자입니다.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물 한 모금도 달다 라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이 내 구절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려주마.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새겨라.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이 지나가리니 집착 없이 살리라. 둘째, 무언가를 갖고 싶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담담하리라. 셋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 먹어라. 저 사람의 부귀도 물거품이여 나의 가난도 물거품이니 모두 같은 것이로다. 넷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관찰하라. 이 두려움도 번개처럼 지나가리니 지금 이 순간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법을 매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기적입니다. 제자가 환한 얼굴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상을 그려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요.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은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금강경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금강경 사구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팔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구계라는 네 구절의 지혜를 통해 가난을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랬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께 금강경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네 구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왕사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은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이것이 제 팔자인가요?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살 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짜 가난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온 세상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온 세상이 풍요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네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네 구절은 마치 봄날의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라.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난도 환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배고픔도 환영이고 추위도 환영이란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며 먹고 어떤 이는 불평하며 먹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보리밥 한 그릇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만큼은 부자가 아닌가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름날 개울에 이는 물거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모든 것은 더덥습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하나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꽃을 가꾸되 꽃에 매이지 말고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가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셨나요?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가난하다고 불평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 것입니까?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허무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를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세 구절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을 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있는 것을 보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지 말고 풍요를 보십시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충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증일 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방에서 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더 크다고, 남의 자식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촛불 하나로도 행복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감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기적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천하의 보물보다 더 큰 복을 받느니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이고 권력을 얻을 수 없는 자유이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네 구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한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로 그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 마당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제 노후도 불안합니다. 이런 팔자는 정해진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가난이 무엇이냐? 주머니가 가벼운 것이 가난이냐? 마음이 텅 빈 것이 가난이냐?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진정 귀한 것은 따로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네 구절의 개성이 있느니라. 이 네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놀라운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어떻게 가난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냐?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거품을 보았느냐? 강물 위에 떠오른 물거품은 잠깐 반짝이다가 곧 사라지느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가난해지고 오늘 권세 있던 사람이 내일은 초라해지느니라. 그런데 내가 왜 없는 것을 두고 괴로워하느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고 밥값이 필요하고 집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찌 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 말도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있으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 라고요. 60대, 70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나이 들어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품 가방 하나 더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큰 집에 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두 번째 개송을 들어보거라.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라.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너는 이것을 찻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흙덩이일 뿐이니라. 장인이 핏구불에 구워서 찻잔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니라. 언젠가 이것이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렇다면 찻잔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이름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가난하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모습이고 아프다는 것도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가난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렵고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외롭게 늙어갈까 봐 두렵지 않으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제 진짜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것이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를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집착, 이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부자입니다.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물 한 모금도 달다 라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이 내 구절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려주마.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새겨라.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이 지나가리니 집착 없이 살리라. 둘째, 무언가를 갖고 싶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담담하리라. 셋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 이렇게 마음 먹어라. 저 사람의 부귀도 물거품이여 나의 가난도 물거품이니 모두 같은 것이로다. 넷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관찰하라. 이 두려움도 번개처럼 지나가리니 지금 이 순간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법을 매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기적입니다. 제자가 환한 얼굴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내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상을 그려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요.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은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팔자를 귀한 운명으로 바꾸는 금강경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금강경 사구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